자,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시편 23편 좀 계속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암송하시니까요. 우리 같이 그래도 혹시 또 아직 못 외우신 분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시편 23편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읽거나 암송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결국 3월은 이렇게 아예 못 모이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영상통화로 지난주에는 이제 영상통화를 걸어서 전화를 걸어서 얼굴을 좀 뵌 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자매들 성경 통독은 우리가 영상통화로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그래도 다들 보고 싶죠. 또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또 그래도 그나마 이제 대안은 될 수 있어서 조금 이제 보완은 대안까지는 아니고 보완은 좀 될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개학 날짜에 따라서 저희 교회 모이는 날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학 날짜가 내일 다시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아니면 모레 결정된다고 하니까 또 개학이 또 연기되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았어요. 지난주에 봤죠? 근데 1절만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양이 돼서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결국 뭐였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히브리어로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로이였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여호와 로이였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 1절에서 여호와 로이 딱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래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장소의 이미지입니다. 어디로 지금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하냐면은요. 2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의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집에 계시고 밖에 못 나가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가고 계시니까 또 사진으로라도 그림으로라도 이런 곳이 푸른 풀밭이고 이런 곳이 쉴 만한 물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멋지죠? 자, 이런 게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한 4장 4장쯤 돼서 총 8장쯤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생각만 해도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늘도 파랗고요. 자, 이런 이게 여기는 몽골이었나 막 그래요. 제가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저기 이제 양떼도 보이는 그런 푸른 풀밭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배경음악도 쫙 깔리면서 영상이 쫙 나오도록 해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제 쉴만한 물가입니다. 물가 이제 시냇가 이제 사진이에요. 그냥 꽃도 피어 있고 참 멋진 시냇가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예요. 4장씩 해서 보여드렸어요. 이런 데서 야훼 예배를 딱 드리면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딱 같이 암송을 하면 확 와닿겠죠. 그냥 저런 풀밭이 쫙 깔려 있는 데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암송을 하면은 그냥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이제 목자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땅은 거친 광야나 험한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막 넓은 초원이 많이 있고 별로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푸른 풀밭을 찾아서 글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들은 이런 푸른 풀밭을 가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푸른 풀밭이 있는 대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딱 양들이 먹을 풀이 계속 날 수 있도록 그것을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자갈밭도 일구고 가시덤불 또 나무 뿌리들 다 제거하고 흙을 갈고 거기에 풀씨도 뿌리고 물을 대고 그래서 푸른 풀밭을 유지하는 것도 부지런한 목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들을 먹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만큼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라고 돼 있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여기서 눕는다라는 그 표현은 딱 동물이 그냥 큰 대자로 이렇게 4발 달린 동물이 그냥 4발 그냥 다 이렇게 쫙 펴고 누워있는, 편안히 누워있는 자세를 또 얘기하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큰 대자로 누워있다거나 아니면 안락 의자 있잖아요. 안마 의자나 안락 의자 같은데 그냥 푹 잠겨가지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근데 양들은요, 4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양과 목자라고 양의 습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래요. 양들이 4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쉴 수 있대요. 먼저 양들은 뭐가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조금만 막 큰 소리가 나거나 뭐가 좀 이렇게 불안함이 있으면 우르르 막 뛰어다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양은 두려움이 없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눕는다고 해요. 맹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양들이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양들의 안식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나 우리나 비슷한 게 많다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안식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막 꿈에 뭐가 나올까봐 무섭고 귀신 같은 거 좀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무서워해서 밤에 화장실 못 가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자라면서는 구체적인 현실의 일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영상으로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6.25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인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난, 위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식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양들을,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양들을 눕게 하는 것은 목자가 보일 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맹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그 양들을 눕지 못하게 하는데 목자가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양들이 인식하면, 목자가 서 있다라는 것을 양들이 보면,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양들이 인식하면 그때 양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할 때, 되새겨서 다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끌어올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끌어올릴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말씀을 붙잡을 때 평안히 누울 수 있어요. 시편 4편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를 봐요. 하나님을 보기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라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더 크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우리가 자꾸 매몰되고 그 문제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신약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세요.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나아갑니다.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사이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죠.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풍랑이 엄청나게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밤에 난리가 나고 막 이제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그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탄 배를 향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세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놀랍니다. 하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시라면은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로 걸어가도록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죠. 그 와중에 그런 그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 위에 발을 딱 내딛고 걸어갑니까? 못 걸어갑니까?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뭘 봤을 때요? 바람을 봤을 때. 바람을 바라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봤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그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파도가 크게 쳤겠죠. 바람이 막 세게 불었겠죠.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눈을 돌려서 바람을 바라봤을 때 무서움이 갑자기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방금까지는 걷고 있었던 그 물에서 확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구원해 주세요. 즉시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즉시 구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움이 오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훅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요. 환경을 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보겠어요? 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거기에 고정하고 그거에 자꾸 나를 삼키러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매일매일 확진자를 체크하고 그게 뭐 전세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듣고 뭐 봉쇄가 되고 어떻고 그런 것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안을 누리고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게 싸움이 쉽습니까? 아니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려움은 눈에 보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질병은 어쨌든 현미경으로라도 눈에 보이잖아요.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려움에 눈을 고정하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계속 어려움을 보게 하고 그 비명소리를 듣게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해야 되는 거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요. 자막으로 나올 테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정말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무릎이 꿇어서 경배하는 그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에서 정말 이겨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질 수 있어요. 또 양들이 두려움에 빠지면 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양들이 쉬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어서 우두머리 양도 있고, 보통 다 짐승들이 그렇죠. 우두머리가 있고 다 이렇게 서열이 또 매겨져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 간에 그것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이 아주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싸움이 있는 동안에는 눕지 못한다 그래요. 양들은 그러면 뭐를 통해서, 닭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막 이렇게 쪼잖아요. 막 꼬꼬닥 그러면서 쪼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박치기 한다고 그래요. 박치기. 그냥 받아버린대요. 딱 이게 싸울 때는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하다. 그런데 더 좋은 풀을 먹고 있고 더 좋은 곳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박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박치기를 통해서 우두머리가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막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내쫓고 그런 일들을 박치기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 양들이 쉽게 눕지 못하고 늘 긴장한다요. 긴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긴장하고 또 누구보다 나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 주장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고 안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양들이 신기하게도 목자가 있으면은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는데요. 목자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것들을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안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발전해야 될 때도 있죠. 뭔가를 성취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게 더 크고 그게 항상 우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바라봐요. 너는 내 형상대로 지었다. 너는 나의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어떻게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주고 구원하신 예수님 자리로 우리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에서 기본적인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 뭔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달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더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더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이게 부족해. 이것만 있으면 너가 인정받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네가 존중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없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자꾸 부족하고 더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눈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루저라고 불러요. 낙오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세요.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현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민우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또 꼭 자녀들이 없으면 손주들한테라도 말씀해 주세요. 또 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좋네.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영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안식을 줘야 되고 이게 우리의 자존감을 구성하는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양을 눕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파리나 진드기 같은 해충들이래요. 그런 게 있으면 양이 눕지 못한대요. 막 머리를 막 흔들고 발을 구르고 막 그러다가 막 덤불에 가서 막 몸을 비비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들을, 그 해충들을 쫓아주고 막 몸에다가 그 살충제 같은 거 이렇게 그런 화학약품 같은 걸로 막 해가지고 진드기도 죽이고 그래야 양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삶도 이런 해충 같은 게 많아요. 그죠? 막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에 대한 염려들, 또 어떤 불쾌한 일들, 이런 게 우리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게 먼저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와서 다 고하는 것, 예수님의 발 앞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양들이 마지막으로 안식을 얻고 양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누우려면은요, 뭐가 딱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떨 때 딱 누울까요? 편하게 누울까요? 아까 두려움이 없을 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싸움이, 내부에 긴장이 없고 싸움이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해충이나 이렇게 귀찮게 하는 해충 같은 게 없을 때. 마지막으로는 그럼 뭐 할 때 양이 마음 놓고 누울까요? 뭐 할 때? 뭐 할 때게요? 현우야, 뭐게? 뭐 할 때? 힌트. 뭐 할 때요? 네, 배부를 때. 네, 배부를 때 그래요. 배부를 때 누울 수 있어요. 네, 잘 먹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목자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양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엄마 여러분 자매님들 지금 아이들 삼시세끼 집에서 다 헤매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자, 우리 설교 듣고 있는 자녀 여러분 이렇게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하세요. 엄마 아빠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지금 특히 뭐 아빠들도 밖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엄마들은 이제 방학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밥 계속해서 해가지고 돌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서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는 대로 먹는다. 주는 대로 먹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불평하지 않고 주는 대로 먹는다. 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세요.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구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것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고 말씀 통독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양들이 눕는 것처럼 평안히 푸른 풀밭에서 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풀밭을 우리에게 쫙 깔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배불리 먹고 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눕히신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쉴만한 물가.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라는 카페들이 가끔 있어요. 쉴만한 물가. 로뎀나무라는 카페도 있고 쉴만한 물가라는 카페도 있고 출판사도 있어요. 쉴만한 물가. 자, 이스라엘 광야의 물가는 아까 우리 쉴만한 물가 봤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다고 그래요. 광야에서는 물가가 그렇게 막 졸졸졸졸 계속 흐르는 시냇물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비가 왔을 때 우기에 비가 오면은 웅덩이에 물이 이제 고인대요. 그런 곳이 양들이 찾는 그런 쉴만한 물가가 된다고 그래요. 계곡이 몇 군데 이렇게 물이 고이는데 그렇다고 또 물이 고였다고 해서 양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쉴만한 곳은 안 된다네요. 너무 높은 곳에 있어도 양들이 가지 못하고 또 너무 깊어도 양들이 까딱하면은 이게 막 물을 먹다가 그 물이 막 털에 많이 묻어서 몸이 무거워지면 거기 빠져서 익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어도 안 되고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양들이 못 올라가고 또 그곳이 흙탕물이 돼 있으면은 또 더러워서 건강에 안 좋으니까 못 먹고 그래서 정말 양들이 먹을 만한 또 쉴 수 있는 물가를 찾는 것도 목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먼저 가서 그런 곳을 찾으면은 또 이렇게 갈대피리를 불면은 또 양들이 모여들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쉴 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또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물론 맞아요. 물론 맞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쉴 만한 물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떠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악을 범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안식이 오는데 그 안식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뭐 TV를 보면서 안식을 구하고 돈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쾌락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내가 힘을 가지면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외모를 가꾸어야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안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요.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이 많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안쪽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혼의 안식이 있잖아요. 그 안식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곳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이 과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가 정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쉴 만한 물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쳤더라도 내가 집에 오면은 쉬는 곳이다. 내가 집에 오면은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내가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살만 난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 집에 오면은 편안한 마음을 누립니까? 자녀들에게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지금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집에 들어오면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밖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밖에서 나고자라고 때로는 불리거나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못해서 더 힘들어 뒤떨어져 있을 때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쉼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위로함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합니까? 서로 때문에 조건을 가지고 따지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지만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림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공간이 우리에게 푸른 풀밭이 되고 쉴 만한 물가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우리에게 짜증도 많이 커졌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기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나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쉼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각자가 쉴 만한 물가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쉴 만한 물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쉴 만한 물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그런 우리 개인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정말 쉴 만한 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내 발이래요. 두 손 두 발 다 펴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게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그분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리고 긴장감 없이, 부족함 없이, 배고픔 없이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누워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두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계속 긴장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쓸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도 많습니다. 오 주님,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쉴만한 물가를 누리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찾는 사람들, 또 우리가 그 가정에 있을 때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안식을 나누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각 가정마다 감사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